오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하늘로의 승천, 그리고 사랑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선생님,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고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룟 유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상당히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고 믿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음성에도 들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고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신데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의 젊은 시절은 불안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허무해지죠. 현대인들의 그 삶의 무게 굉장히 무거운데요. 육체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받고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건데요.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스트레스예요. 어떤 병이 걸리면 스트레스고 뭐면 다 스트레스고 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까지 그 이면에는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함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만나신 분들은 대답을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죠. 예인지 아니온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얘기를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읽다 보면 저는 마음에 이제 안정이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지상의 상황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 넣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서 가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자신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간 적이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나 중동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샌들 형태의 그런 신발을 신죠. 발에 이제 흙이 묻습니다. 흙인지 먼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런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묻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손님이 오면은 이제 발을 씻기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종과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장에서 보셨듯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그 겸손,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할 말을 잃고 발에 씻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은 참 훌륭한 분이셔. 성김의 덕을 가르치시려고 본을 보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좌불안석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 앉아 있지만 좀 불편한 좌불안석이죠. 베드로에게 이르렀는데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 그냥 내가 너의 발을 씻을 수 있게 이리 줘라. 너의 발을 닦아야겠다.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절대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론 씻긴 적도 없지만 어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태도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점에서 일면 그런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정반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여기서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앞에 가고 이제 팔로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죠. 따라가는 것이 리더십이죠. 근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서번트라는 거는 종을 의미하고요. 호스트는 주인이죠. 손님이 들어오면은 호스트인 주인이 서번트한테 시킵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라. 이게 이제 주요한 역할인데, 예수님께서 그 반대에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서번트란 말에 리더십이란 말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독려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 뒤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구성원들이 뭐 문제가 뭔가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갈 수 있게 협력하는 거죠. 이게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우리의 작고하신 선임 장로님께서 어느 날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끄셔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목회관이 있겠죠.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서번트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앞에서 이 성도들을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독려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이 서번트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 교회에 대한 태도, 실천, 이게 바로 그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구성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둔다면은 이 공동체가 그러면 뭐가 되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서번트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우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거죠. 따르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 철학, 태도, 행동, 이런 게 이제 그 팔로우십입니다. 그냥 뭐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지, 이런 게 아닙니다. 거의 리더의 수준에 맞추어서 지금 리더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조언을 해야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개별적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되죠.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 즉 이 사람들이 제자인데요. 제자도를 익힌 사람들은 더 믿음이 있고 더 잘 섬기고 더 충성된 자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팔로우십과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조화롭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서번트 리더십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 이 세족식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더러움을 씻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에 묻은 그런 죄의 흔적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거절하다가 그럼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태세 전환이 돼서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셔야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죠.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가서의 두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혼은 완전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장차 있을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죠.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구원인데 현실은 마냥 그렇게 행복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난관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고되고 낭만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바라시겠지만은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이상 할 수 없이 이 타락한 매체,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그 발을, 너의 그 더러운 발을 나에게 달라. 그 상처난 발을 맡기셔야 됩니다. 다윗도 주님께 자신의 그 마음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호소를 하죠.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에 본을 보이신 최종 목표는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를 받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공동체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죠. 탈기독교 또는 반기독교 이런 그리고 기독교인이지만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상처받고 그 더러운 발을 어디서 씻어야 될까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연약한 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점을 좀 담당하고 과하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주고 이 강압적인 표현을 자제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려면 많은 시간이 소용이 되죠. 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언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통과 공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과 공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프레임을 씌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A는 이런 사람이야, B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각자 나름대로 프레임을 씌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죠.
내가 씌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그 사람을 그 사람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제가 해보니까 다들 생각이 있더라고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이제 탈곤이 시대인데 그렇다고 일방적인 대화를 하면 안 되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생각이 똑같아질 필요는 없죠. 그걸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고요. 소통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이제 이렇게 대화와 소통을 하다 보면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공감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인정할 거는 인정해주고 구체적인 조언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서로 발달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저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하면 이게 다 그겁니다.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정문 앞에서 환영한다고 인사를 해주는 것도 있겠고요.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이것도 있겠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성도가 있으면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그러면은 같이 직장을 알아봐 주는 거 등등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도를 가진 사람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건 행복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최종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8절 이후부터는 두 명의 제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 그 동기와 그 목적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심령의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명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두 사람한테 예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을 동고동락을 했죠. 여러 기적을 보고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배신자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거절한 거죠. 요한복음 첫 장의 말씀이 저는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가는 방향이 잘못됐고 이렇게 회개해서 돌이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어야 했는데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닫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따라 어두운 밤으로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추었는데도 이 견고한 가룟 유다의 마음의 벽을 뚫지는 못합니다. 그다음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깊은 밤이 이제 곧 찾아올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기가 잘못된 것은 없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 그리고 이제 심히 통곡하는데 그것을 예언해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구절이죠. 37절 38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3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느낄 수가 있죠. 주여 지금은 내가 왜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제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저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요한복음 11장 16절에도 보면요, 이 도마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1장 16절에 디드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도마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그런 이 도마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장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죽으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우리 깨우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도마는 우리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그런 도마의 고백이 있는데 이 도마의 이 소통하지 않는 사회성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도마가 나중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전승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후예들이 중국까지, 고대 중국이죠,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주 친근감을 사실은 굉장히 동아시아 사람으로서 도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우리의 국어의 표현을 빌리면은 참 기가 막힌 장이죠. 기가 막힌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도 아시고 베드로의 배신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하셔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들을 밀어내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떡이 아니겠죠. 그분들은 빵이겠죠. 그럼 같이 나누고 같이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발을 다 씻어 주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과해야지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마도 이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죠. 이 밤이 참 깊은 밤입니다. 한 제자는 밤의 어둠 속으로 떠나갔고요.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주님과 죽음을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신념에 가득 차서 있지만은 곧 다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밤이 있을까요?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렬한 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스러운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결정은 최악의 결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일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직접 경험해야지 이 경험의 다리를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경험의 다리에는 신념이 소용이 없습니다. 신념이 사라지죠. 베드로처럼 이성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죠. 막 얘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 다리를 건널 때 오직 믿음만이 남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은 그들의 인생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고난이 시작되는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이라고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거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와중에 새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새 계명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참 이럴 때는 저 같으면은 이 제갈 공명처럼 각자의 주의사항을 이제 알려줄 텐데, 베드로야, 로데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조심해라. 가룟 유다야, 너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 않니? 돈을 멀리하도록 해라. 부르고 싶으면 최대한 부르고,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와중에 위대한 선포를 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어려울 때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배신과 부인과 불신이 난무하는 이 밤에 이 말씀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의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불리면은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으니 그 본을 따라서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섬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설명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믿음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것조차도 먼저 선 경험을 하고 후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곤 합니다. 즉 지나간 다음에야 내가 이렇게 믿었던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따라쟁이들이죠. 이들을 떼어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아무래도 부족해 보여서 따라가지 못하죠. 우리들 중에도 멈춰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좀 키워가지고 주님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께서도 잘 아시기에 그래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따라오리라. 무엇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제자의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끈을 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